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투쿠만주의 알데레테스에서 라페르라라고 하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알리시아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지난 2001년, 좀 오래된 이야기죠. 알리시아가 다른 곳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자가 찾아와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빵을 외상으로 줄 수 없느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외환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외상을 원하는 사연을 물어보니 실직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외상을 원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 고아 4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빵과 마테차, 남미의 전통차입니다. 우리 보리차 마시듯이 이들이 마시는 그런 우유 같은 마테차입니다. 그런 빵과 마테차라도 먹게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라면서 장부를 만들어 빵을 외상으로 주면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리시아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외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이 여자는 빵을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알리시아가 장부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빵을 가져가는 이 여자가 직접 장부에다가 적게 되었습니다. 알리시아는 당시 빵값은 1kg에 2페소,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약 1,500원입니다. 빵 1kg을 가져가면 약 1,500원 정도의 외상이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뜻으로 나는 장부를 쓰지 않았지만 빵을 가져가는 여자는 꼭 그날 장부에 외상값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알리시아가 지금의 장소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그 여자와는 외상 거래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리시아는 자신이 외상을 준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깜짝 놀란 것은 최근에 한 중년 여자가 찾아와서 19년 전 그 장부를 내놓으면서 오랜 외상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장부 노트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백발이 되었지만 이 알리시아는 바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자는 당시 외상으로 가져간 빵을 합산해 지금의 가격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시아가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여자는 꼭 빚을 갚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두 사람은 일기장을 보듯이 추억을 회상하며 한 장 한 장 그 장부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갚아야 할 돈은 1,450페소였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만 7천 원 정도, 18만 7천 원 정도가 되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알리시아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때 외상으로 빵을 얻지 못했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면서 현찰로 외상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년 동안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빚을 갚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리시아는 보통 사람 같으면 19년 전 외상값을 갚으러 이전한 곳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습니다.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정말 감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덕목을 말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17절 말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감사하라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며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던 분이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새벽 4시가 되면 첫 닭이 울듯이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치며 곳곳에 평양 사람들을 골목골목 누비면서 그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녔습니다. 이를 본 길선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최봉석 목사의 예수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망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봉석 목사의 새벽 4시부터 부르짖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얘기를 극찬을 했습니다. 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최봉석이라는 이름보다 최건능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이 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 일본 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달아나게 바쁩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보고 제가 울거나 칭얼거리거나 때를 쓰면은, 야,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래서 저는 순사가 뭔지 몰랐어요. 순경은 알았는데 순사가 뭔지는 몰랐어요. 이 순사는 어른들 기억에 일제시대 때 가졌던 순사, 무고한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했던 그 순사의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달아나기 바쁜데, 이 최건능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갑자기 달라들더니 예수천당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일본 순사는 그만 땅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취조를 하던 순사가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최건능 목사는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본점은 보여주지 못하나 그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가슴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 없지만 마음을 통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을 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평강은커녕 평상심조차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코로나가 창궐하다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더니 다시금 200명 이상으로 또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위축합니다. 경계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 유럽 쪽에서는요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15,000명, 하루에 2만 명이 확진자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방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루에 200여 명 정도밖에 생기지 않은 것,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주장될 때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말씀이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희 크리스비는 찬송가 384장 찬송가의 작사자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멘. 너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통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384장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만사 형통을 달라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눈의 염증으로 치료하던 의사의 실수로 그만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들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만약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위를 끄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결코 수천 편의 찬양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크로스비는 항상 한 손에 성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상이 떠오를 때까지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결코 찬송시를 짓는 일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희 크로스비, 그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거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내면에 자리 잡아 그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방향을 인도받는 그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말이 정리되고 대신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비움이 있으면 반드시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비워졌다면 그 자리에 무언가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땅의 것을 비우고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요, 이름을 힘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십자가의 차이라고 하는 글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두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길을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한 제자는 십자가를 가볍게 메고 가는데 반면 또 다른 제자는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 끝에 당도에서 십자가를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주 잘했다.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를 치며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제자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나요? 제가 이제 온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는 십자가를 지고 쩔쩔 매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한테 있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더 늘어났던 것이야. 먼저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가 덜어진 것이지. 그래서 힘들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단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이름이라고 했죠.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뢰하는 사이에만 이름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능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주시는 힘을 입어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감사만이 올바른 감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절대 신앙의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잃지 않는 천천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받은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생각을 하는 사람, 감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한 건요,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조건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평강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거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 위하여 돌짝밭도 건너며 험난